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본문이 좀 긴데 21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온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전우자와 어머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제목은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오래전에 대구에 소년 5명이 개구리 잡으러 나갔는데 지금까지도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이제 누가 그 아이들을 이제 죽였겠죠. 뭐 그 부모들 마음은 뭐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5명씩이나. 여러분 뭐 요즘에 뉴스 듣죠? 미국에 아침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학생이 총을 들고 가서 학생들을 자기 막 학우들을 쏴 죽이고요. 심지어 선생도 쏴 죽이고. 요즘에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는요, 중고등학생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 잔소리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사람에게 받은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분노가 된 겁니다. 분노. 증오와 분노가 됐을 때 여기에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거든요. 성경에만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그 영이 어둠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입니다. 과학이 못 고치고요. 종교도 고칠 수 없고 그 지구상의 어떠한 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237 선교할 수 있는 이 빛이 237에 전달되도록 언약을 주셨는데 이들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본질. 우리 인생 사는데 본질 놓치면 다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주후 79년경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 가지고요.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재앙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 대열에 선 후대들이 23개 나라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본질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 달라고 나올 때 그 침향 100근을 가지고 그 장사 지내는 데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 지도자 3명 앞에서 3명 앞에서 일평생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바리새인이 되는데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이 7,000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스라엘에 7,000명.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또 얘기를 나오냐면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거든요. 지도자. 다른 데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자. 여러분 이 정도면 돈 많지? 또 하나는 뭐죠? 네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가는 종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막 사람 감에다 가둘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인들이 그 니고데모를 쳐다볼 때 롤 모델이 될 만큼. 요새 왜 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제 청사에 딱 들어오면은 기자들이 막 와가지고 마이크 갖다 대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롤 모델이 될 만큼.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그러게 랍비.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요. 그 말이 선생. 가르치는 사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아는 게 많아. 여기에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에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 할 때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뭘 해주길 원하냐? 앞을 보기를 원하냐? 네 원하노니 네 눈이 뜨기를 원한다.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믿음대로 되라고. 또 새벽기도 때 우리 들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 고백이 달라요. 선생이라고 하는데 여긴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 창조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늘과 땅에 인간의 생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너 집에 가자.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너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 고맙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뭐 칭찬하더니 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분명히 두 번을 말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 아무리 예수님 장사 지내는데 치명 100건을 가지고 가고 뭐 지도자가 되고 공회원이 되고 뭐 부자가 대단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덩어리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인간과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를 네게 줬다 그랬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게.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를 않는다.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그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이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땅의 일을 말을 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안 믿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뭔 말씀을 하셨냐면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건 뭔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유빈이가 항상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독사 나오잖아요, 독사. 광야길 가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하고 했던지 독사가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 물어서 거의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 모세 보고 놋뱀을 만들어서 저 높이 들어라 그랬거든요. 저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사람들이 뱀에 물렸다가 다 살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들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시겠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고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셨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독생자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데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과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 여기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이 갈급해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불행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공회원이고 부자고 그때 당시에 롤 모델이 될 만큼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그 얘기예요. 말씀은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증언을 네가 받지 않는구나.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간의 생사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음이 불신자와 온 세계에 전달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이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 남은 생이 쓰임받고 가야 되겠다.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는 지금 지도자가 되고 부자고 굉장한 자리에 있다마는 너는 지금 구원받지 못한 마귀종이다 네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민족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네 후대가 저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고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죠. 이 시대에 인간에게 온 모든 불행과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모든 재앙을 꺾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그게 본론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참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축복.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이게 여러분 재창조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출생할 때는 12가지 운명 속에 지옥 배경 사단의 종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타고났는데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9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받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을 거듭나도록 재창조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야, 네가 목사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그 얘기 뭐지요? 옛날에 과거의 나를 알거든요. 내가 살았던 거. 그게 지금 목사가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고. 저는 안 믿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여러분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셔가지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영광을 찬송할 사람으로 이미 선택되었던 그것이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정 선택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것이 지금 성취된 거거든요. 그 말은 뭐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그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참 구원받았다는 이건 지구를 주고도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구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는 오늘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나머지 못 주실 게 없죠. 그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에?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이 사실을 사마리아에 전달했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26절에 40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넷이 한 번 만나니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도록다. 알겠죠? 빌립에게 이내기 전달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구원받기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와
미래 속에 나에 대한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진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고 정복, 성취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축복 24 평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대답 좀 해요.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세계교회 문을 닫고 흑암이 완전히 지금 3단체나 이걸 가지고 종교단체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여러분은 0.1% 이 원색 복음과 393 배경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릴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알겠죠? 그래서 그 유목사님 메시지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저 집회 가가지고도 그 메시지 들었잖아. 고요한 시간, 뭐지요? 묵상하는 시간,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찾으라는 거죠. 의미. 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와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요? 집중이 되는 집중. 집중이 되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237에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 오늘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14절에 14절이 아니고 오늘 8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가치 없게 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렘넌트 7명이나 성령 어딜 봐도 그 사람들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오신 걸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게 구원이라면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즉각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놀라운 일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내주와 역사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창조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 내주. 그분의 인도를 어떻게 보면 말씀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성취시키면서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이거를 실제 믿어야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
수준이 우리가 하나님 수준 되면 모르잖아요. 그죠? 뭔 수준이 우리가 대단합니까? 내일도 모르고 조금만 무슨 문제 생기면 금방 불신앙생겨, 금방 낙심하고, 금방 흔들리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성령 인도받은 사람 증인들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바로 임금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는 분.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여러분 총리가 돼서 237 5천 종족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더라고요. 뭐 가는 것도 아니야. 와서 찾아가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아멘.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이 이때부터 죽는 날까지 이 충만을 유지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이거 같이 웃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많이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요.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막 번민하는데 다윗이 가서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17장 1절로 47절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14대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뭐 길갈, 여리고, 베델 그 뭐 적당히 그냥 뭐 잘 유지하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도단성 운동이 아시겠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된다. 잘 들으시고 오늘 이거는 진짜 이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도 학업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신학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어느 날 공부도 되어지고 다 되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기다리라. 뭐지요?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증거되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아야만 증인이 된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정말 이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 있는 분에게 축복 가지고 237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응답과 능력이 나와 내 삶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시겠죠? 낮 시간엔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계속 흑암 꺾으면서 기도로 해요. 밤에는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라 조금만 집중을 해서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밤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생명선이 2개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호흡입니다. 이야, 난 이번에 그 신정아 집사님 마지막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이제 달아놓고 약을 넣어서 억지로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딱 오니까 내가 그걸 딱 끊는데 숨이 딱 멎더라고. 야, 이미 이렇게, 그 목숨이잖아요. 요걸만 쉬는 거, 여기. 근데 이미 발과 손은 아주 얼음덩어리처럼 싹 찬 거예요.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찬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호흡을 조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조금만 길게 이래 하면 이게 이제 산소가 피를 타고 모든 세포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뭔가는 막 쫓기는 거 있잖아요. 막 영적 문제 있으면 막 뭔가 불안하고 쫓기고 막 이러면 조급해지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몸 전체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길게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막 할당할당 하니까 10년도 못 살잖아. 생명은 호흡에 있고 육신 생명은 육신은 호흡이 짧으면 결국은 모든 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생명은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냥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 속에 그냥 사세요. 그래서 길게 호흡하면서 여러분 평안 가운데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이게 이제 24 늘 그렇게 누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원주가 지금 MBC 방송에 들어가 있는데 뭐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막 계속 편집하고 거 있으니까 사실은 운동도 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그 순간순간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호흡을 이렇게 오늘도 내 메시지 목사는 어제 들어보니까 호흡이 짧으면 여기 횡격막이나 이 안에 이 장 운동이 전혀 스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과 동시에 운동과 함께 그때 이제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기도가 안 되어지면 뭔가는 막 다른 걸로 때워야 돼요. 뭔가는 다른 걸로 때워야 됩니다. 막 뭐 어디 누구 사람을 가서 만나든지 뭐 말을 많이 하든지 뭘 먹으러 댕기든지 뭐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안 되면 뭐가 이 헛헛해가지고 비어가지고. 그래서 잘 들으세요.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 만족하고 충만하고 감사밖에 없죠. 아멘. 기도 안 되어지면 뭔가는 다른 걸 찾아야 돼. 먹는 거 입는 거 다 누굴 만나든지 육신적인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은 아주 무겁고 여러분 가슴은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심령이 편안하고 뭐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야 되고요. 여러분 입은 그 뭐 말 많이 할 게 없잖아.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입니다. 거듭나는 비결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고 충만해야 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요. 이제는 오늘 분명히 말씀했죠. 이 빛이 어둠에 전달되도록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빛이 어둠에 전달되도록. 자, 오늘 요한복음 분명히 말씀했죠. 3장 19절에서 20절 뭐죠?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죄를 짓고 이 지구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뭡니까? 그 영이 어둠에 딱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영이. 악한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다 어둠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교회와 이 강단과 이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은혜 받으려고 막 달려오면 그게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최병업 씨 여기 왔는데 61년 만에 지금 여기로 오셨다고 그래요. 61년 만에. 이 빛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접을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통화를 딱 해보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졌더라고,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 게.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여기서 다 믿는다고 해놓고 가가지고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날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나는 하나님 믿도록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60 안 하면 인생의 후반인데 지금 자기는 아직 건강하고 괜찮다는 거요. 근데 완전 술에 절어 있거든. 알코올 중독이야, 중독. 한 번 먹으면 며칠씩 그냥 먹는 거예요. 며칠 반듯하고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 생기면 그걸로 술 먹고. 그런데 노후를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건강관리를 잘해서 본인이 이제 영적인 힘을 승리하면 자식들이 아버지 보는 관점이 다르면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씩 이제 알아듣더라고. 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 이야기하면 발작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둠 속에 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사단이 가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이 싹 무너지도록 빛을 비춰줘라. 아멘? 그래서 무슨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그러죠. 혼돈, 공허, 흑암. 사람들이 혼돈하잖아요. 텅 비어있어, 공허. 거기 흑암이 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의 말씀이 거기 전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도 뭡니까?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다 덮어버린 거야. 여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니게, 여기는 창조의 빛이면 여기는 영광의 빛이 니게 빛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니게 와 있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 안 해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이 빛을 선포하고 전달하고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건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가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고 소금으로 여러분 세운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빛은 흑암을 몰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믿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 이게 3번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얘기로 하면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냥 사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워치맨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영적 사실을 소통시킬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어디부터 비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빛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393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선교지가 어딘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선교지예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된 거예요. 그런데 본질을 이 사람들이 놓쳐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회복하는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분명히 로마서에 나타나 있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이들이 말이죠. 3단체를 움직이는 주역이 이스라엘이에요. 3단체를 움직이는 주역. 여러분 미국이 3단체 나라인데 여러분 미국 경제 모두가 다 유대인이 싹 다 움직입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복음만 지금 쏙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 전도의 본질, 제자와 렘넌트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조직을 만드는 거고. 그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고 이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 후대는 미래 선교사를 지금 키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래 선교사.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3차 대전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이 사람. 여기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렘넌트는 유대인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여기서 이 복음 메시지를 두고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마지막 선교. 교회, 기독교인이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요 주일날 교회 한번 딱 왔다 가면 뭔 설교했는지 제목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가. 완전 종교생활입니다. 99.9%. 여러분 봤잖아요. 200만 명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어.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복음이 없고요. 언약 전혀 없고 뭡니까? 결국은 기도응답 무능, 무지, 무기력. 그러니까 지금 3단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만에 이 지금 시대적 전도단 하나님이 세워서 원수마귀에 빼앗긴 모든 복음, 언약, 전도 이걸 싹 다 지금 회복하는. 그래서 2, 3제를 살리는 지금 우리 7대 여정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신학 자체가 이미 복음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락방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전도. 근데 200개 교단이 이단 누명으로 세웠잖아요. 아무 어떤 근거도 없이. 목회자.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맥가이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LA에. 강만석, 이름이 참 만석 군인데 강만석. 이 사람이 뭔 얘기냐면 목사가 복음 깨닫는 것이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유교 수준입니다. 유교 수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다른 거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거의 이런 그 율법. 어떤 그 행위 중심입니다. 이런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뭐 가수 불러가지고 우리 한국도 그래요. 서울에 좀 큰 교회 남진이라고 하는 그 교회 장로더라 보니까 뭐 가사 그 남진 불러가지고 막 쇼를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유목사님 그러죠. 일반 방송 딱 들어보면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막 생쇼를 한다는 거예요. 생쇼를. 복음 아니고는 살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 나라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언약 시대 1000명이 각인 딱 돼서 정말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평생 누리고 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가지고? 138 세팅시키고
393 이 기도를 가지고 이천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393. 그래서 이게 이제 24, 25 영혼이 되어지게 되면 어딜 가도 플랫폼 역할, 어딜 가도 파도망대 역할, 어디 가도 여러분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아주 행복하게 누리면서 가는 복된 인생이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시게 돼 있고, 그런 교회에 있으면 2, 3지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돼 있고, 그런 렘넌트 일어나면 미래 시대가 바뀌는 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